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넘치는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길을 찾다, 교회 정체성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믿음이다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묻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욕을 먹는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미흡한 대처 때문인가?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어려워지는 것은 교회의 당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정체성의 혼란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내용들을 앞부분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함께 잔칫집, 기도하는 집, 경고한 집, 아버지 품, 영생의 말씀 등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주제가 교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 그건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수준도 믿음 수준이고 우리 사역의 수준도 믿음 수준입니다. 교회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수준, 감사하는 수준도 결국 믿음의 수준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고백이 같습니까? 믿음 있는 성도의 고백은 차원이 달라요. 설교에 대한 적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고백을 통해 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반면에 믿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설교 듣고 시험에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고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또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에도 믿음의 수준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아주 잔잔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핵심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 중심의 선봉에 세워야 합니다. 의심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 제가 교회는 승리다는 얘기를 하면서 선조들은, 이긴 자들은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된 것은 인간의 공로로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피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이것이 아직도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정확한 답은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죄사함의 비밀과 아울러서 회개의 비밀입니다. 아울러 넓은 아버지 품의 교회론입니다. 무너질 때마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노래하면서 돌아오면 돼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과 의심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왜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리느냐?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의심입니까? 내 신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의심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고 싶거든 두 번째로 최후 승리를 의심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믿음이 없어요. 저부터 믿음이 없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우리는 스스로 온갖 소설을 쓰고 절망감, 패배감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 한국교회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정부가 막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가슴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숨은 자들이 생명 걸고 예배하는 자들을 비방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보다도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예배했어야 옳습니다.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더 살피는 교회가 되었어야 합니다. 여하튼 저는 교회가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해요. 믿음 있는 자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주도하는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감투를 가진 자들이 주도했던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앞장서서 예배를 방해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 있는 자들이 선봉에 서야 됩니다. 교회는 이성의 수준, 상식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계곡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탕자와 같은 인생을 품고 변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겠다고 3일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 저는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을 뚫어버린 내 친구 이야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어렵다 할 때가 많은데, 교회는 사랑이 없다 할 때가 많은데 지붕을 뚫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친구들을 향해서 무례하다, 어리석다 하지 않았고 분명히 그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들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돌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돌파합시다.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돌파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한계 상황에서
돌파의 능력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위기 시대에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교회 핵심 그룹을 믿음 충만한 사람들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길. 사회 저명 인사가 아니에요. 감투 만드는 식으로 직분을 주는 것도 거둬야 돼요. 우리는 이제 껍데기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를 그렇게 흘러가서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이미지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도 돈 가지고 와서 뒤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 논리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지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 저명인사가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사도행전 6장 5절 이하를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 사회적 권력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사도행전 교회가 교회된 것은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교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단순하게 믿어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니까 무리는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무리를 피하여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 썩을 양식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리들은 영생의 양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수군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인간에게 가장 큰 일,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급한 일, 중요한 일, 큰 일은 죄물을 취하는 일, 명예를 얻고 쾌락을 즐기는 일이에요. 결코 영생하는 양식이 아닌데도 이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치고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 그래서 위기 때마다 교회는 짓밟히는 아픔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교회에서는 믿음인데 교회 밖에서는 이성입니다. 평안 중에는 믿음인데 위기 중에는 세상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무지 정신이 필요해요.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교회의 특징은 단순하게 지대로 믿어버립니다. 무식하게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대로 믿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선봉에 서야 돼요. 우리는 위기시대를 지나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이겼던 것은, 청교도가 이겼던 것은, 위군호가 이겼던 것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출신 성분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주도했습니다. 교회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교회 특징은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신앙의 패턴을 바꾸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의 길을 갑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교회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끝까지 우리 길을 가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흔들리면 원수들이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3편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무사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격투기 같은 그런 장면을 봐도 서로 눈빛 싸움이 치열합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공격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와요.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뻥 터질 때 원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확진된 것이 아닌데 일부 목사들마저도 그럴 줄 알았다. 적당히 하라. 심지어 기독교 단체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 또 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해서 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는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면에 요동치는 근심의 물결은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목이 조금 상했습니다만은 목소리가 오늘 아름답게 안 나오는 날이지만은 제가 이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 시대에 참 큰 아픔을 겪어서 여러분 앞에 자주 코로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 코로나 사태 때 정말 큰 시험을 경험했거든요. 교회 내에 확진자가 나오고 언론이 일주일 동안 내내 저희 교회를 실명을 거론하면서 보도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구청은 저희를 고발하고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다 무혐의 판정을 받고 모든 것이 정상화됐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제가 교회 시청 담당자와 교회 로비에서 만나서 대책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교회로 왔는데 장모님들과 함께 교회로 왔는데 각종 언론이 카메라를 들고 저희 교회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제가 망설여졌습니다. 왠지 카메라에 노출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 1, 2분 정도 자동차 안에서 잠시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부목사가 달려와서 목사님 내리십시오. 1층 로비에 시청 직원들이 와서 기다립니다. 그때 내렸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만나서 모든 문제를 협의했는데 저는 그때 잠깐이지만 자동차 안에서 머뭇거렸던 그 순간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인들 앞에서 제가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정말 믿음을 지켰고 흔들리지 않는 리더의 모습을 보였지만 제 내면 속에 흔들리는 나를 보았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지만 카메라 앞에 서서 왜 이렇게 예배드려서 사회적인 파장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이렇게 혹시 물을 수 있다 싶어서 차 안에서 머뭇거렸던 그 순간을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했고 우리 교인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물론 위기 중에 목사님 흔들리지 않았어. 변함없이 예배를 인도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지만은 제 안에 믿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수칙을 다 지켰잖아요. 교회에서 감염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흔들리는 제 눈빛을 보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 승객을 먼저 구조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고 언론이 비판을 하고 우리도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선 선장이라면 여러분은 먼저 내 생명을 던져서 승객을 구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까 도망가 버린 사람, 끝까지 교회와 함께 죽겠다고 하는 사람 나누어졌음을.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상황 끝나고 나서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스스로 목회를 내려놓는 분들도 계시고 교인들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한계를 느꼈다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오색 오감 시청자 여러분, 교회는 믿음입니다. 은행은 외모를 보고 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회적인 그 신분을 보고 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생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지점장님 얼굴 보세요. 돈 떼먹게 안 생겼잖아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광채가 있지 않습니까? 돈 떼먹지 않게 생겼잖아요. 라고 말을 해도 은행 지점장은 목사님이 돈 떼먹을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은행 규제상 목사님은 신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 좋은 분 한 분 데려오십시오. 그분이 있으면 대출이 됩니다. 사정할 필요도 없고 뭔가 내 얼굴 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얼굴이 좀 어둡게 생기고 외모도 볼 것 없을지라도 학벌이 작을지라도 신용만 있으면 은행 대출은 열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목사가 믿음이 있으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면 설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 없음입니다. 내 신분을 의심하고 최후 승리를 의심하고 의심하니까 흔들립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흔들립니다. 마귀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최종 학위가 PhD, THD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만나고 보니까 학위가 날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외모가 날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지킵니다. 장로님 숫자가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장로님이 계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약속을 믿읍시다. 신분을 의심하지 맙시다. 최후 승리를 믿읍시다. 지금까지 전도할 때 어떤 교회 건물, 사회 저명 인사, 우리 교회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전도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뿌리면 교회도 흔들린다. 교회도 해결할 수 있다.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게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이세벨 유력자입니다. 아마 상당히 미모도 실력도 있었을 사람인데 초라한 공동체 가운데 그의 모습은 상당히 아마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를 용납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선봉에 전진 배치한다면 교회는 다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공동체, 상식을 뛰어넘는 공동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증거가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받은 증거가 많다. 30배, 60배, 100배로 확장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30배 간증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아닙니다. 60배로 올라가야 됩니다. 100배로 확장돼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날마다 기적이 확장되고 확산되는 그런 공동체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점검합시다.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주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서리라. 우리의 평생 노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